공기도 맑고 날씨도 화창한 봄날에 주의를 맞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이지만 여러 사정상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받아 깊이 새기시고 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뭘까요? 무슨 병 같아요? 여러 많은 병들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기억상실증인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맨날 기억상실증이래요. 오래된 장기 기억이나 또 최근의 단기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 증세가 기억상실증인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 교통사고가 나도 기억상실증, 넘어져도 기억상실증,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도 기억상실증.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할까요? 다 까먹어야 얘기가 아주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스토리 전개하기가 편하고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기억을 다 잃었다면서 전혀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게 기억을 다 잃은 채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기억을 잃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정말 힘들게 기억 찾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또 옆에서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억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또 등장하고 그럽니다. 기억상실증이 이렇게 심각한 병이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상실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증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 여기에 걸리면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런 것들 우리가 싹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삭제되었으니 그저 현재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 또 세상이 좋다고 들이미는 것들, 그것만 딱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모아놓은 재산,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능, 그리고 인맥, 명성,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고통과 아픔에 처했을 때 회복시켜 주셨고 건져 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세워주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경험, 그 기억,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자산, 귀한 자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미천 삼아서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도 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살고 잊어먹는 자가 되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우리의 자산이니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복음,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생생하게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 까먹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받은 은혜가 무지 크고 그 덕분에 내가 잘 살게 되었으면 언제까지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죠. 의리 없는 사람들이 다 까먹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영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다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요단 강물의 흐름을 끊어서 마른 강바닥을 만들어서 건너게 된 이야기 우리 함께 묵상했죠.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놀라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간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분의 탁월한 계획과 연출에 의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아주 장엄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장엄한 역사적 장면을 모든 세대가 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기억의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기념비를 쌓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표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을 운반하게 합니다. 성인이 어깨에 이렇게 맬 정도의 아주 큼지막하고 또 이렇게 쌓기 좋은 평평한 그런 돌덩이들을 메고 날라서 지정된 위치에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12개의 돌덩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무더기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소속된 자들을 하나같이 모아서 보시며 또 차별 없이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파만 더 이뻐하시고 더 챙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하나같이 모아서 보시며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단 2 형제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라났죠. 우리 형제가 어렸을 적에 나란히 앉아서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우리 형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와 이리 기물스럽노. 참 기물스럽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부에는 몇 분 계시던데 안 계시네요. 저도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외에 아무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말에 없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발음이 좀 틀렸어요. 기물스럽다가 아니라 귀물스럽다, 이런 표현이고 그 뜻이 대단히 귀중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딱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때 잘 모르기,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렸을 때에도 우리 어머님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물스럽게 이쁘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와 같습니다. 각자 따로 놀면 영 별로예요. 하지만 이렇게 12개의 돌덩이가 한자리에 딱 모여서 쌓여 있는 걸 볼 때에 아유, 와 이리 기물스럽노 하면서 너무 이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절대 까먹지 말고 똑같은 구원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면서 흩어지지 말라라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2지파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유산,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미천, 그것으로 요단강 도와 기적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그런 사람 누구나 이런 능력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돌무더기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쌓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도 나오고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는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쌓았고, 또 하나는 9절에 나오는데 요단강 강바닥에도 쌓았습니다. 돌 나르는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미리 준비한 돌을 메고 물의 흐름이 끊어진 강바닥에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딱 버티고 있는 그 위치, 바로 거기에다가 그 돌들을 쌓아서 12개의 돌을 쌓아서 돌무더기 하나를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쌓은 그 위치 그 주변에서 제사장들 발 주변에서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또 하나씩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또 똑같이 쌓았다. 돌무더기가 2개인 거죠. 그러니까 돌 운반하는 이 12사람은 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 무거운 돌덩이들을 들고 다니는 수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곳에 세워지는 돌덩이들이 요단강 강바닥을 오고 가는 이 과정,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강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멈췄던 그 강물이 결코 그들을 덮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엄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바닥의 경험을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다 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인들 두렵겠습니까? 이런 강바닥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밑바닥 내려가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거, 이거 다 싫어해요. 그리고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물론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떨어지면 정말 힘들고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기억상실증 크게 걸릴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바닥에 내려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바닥에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절망과 어두움 이런 거 아니에요. 바닥까지 따라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상실증은커녕 평생 못 잊을 은혜의 경험을 그 바닥에서 생생하게 다 하고 그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바닥이 그런데요. 세상의 바닥은 좀 그런 데지만 우리의 이 바닥은 이런 데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누구랑 함께 그 어려움 속에 있느냐? 어떤 자세로 그 바닥을 보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까지 따라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닥이 전혀 어둡지도 않아요. 전혀 절망스럽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중에 나가서 크게 간증할 거리, 보여주며 자랑할 기념품들을 하나씩 챙겨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념돌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경험, 강바닥 경험 다 하고 강바닥에 돌 다 챙겨서 기념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길갈에다가 한 대 쌓아놓고는 그날의 감격을 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두 군데에 쌓았기 때문에 가깝게도 보고 멀리서도 봅니다. 가깝게 보는 것은 길갈에 쌓은 돌무더기이고, 멀리 보는 것은 언약궤가 머물러 서 있던 강바닥의 돌무더기입니다. 아니, 강바닥에 쌓았다면서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볼 수 있었습니다. 건기 때마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우기와 건기의 물의 수량이 너무 다른 지역이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기 때는 강물에 잠겨서 볼 수가 없지만 해마다 건기가 되면 강바닥이 딱 드러나서 저기 보이네? 쌓아놓았던 돌무더기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안 보이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면 그 효과도 또 꽤 좋습니다. 잊어먹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가깝게도 보고 멀게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했던 것이 이 두 개의 돌무더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념비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껏 베풀어 주신 구원 역사, 이런 것들을 되살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나름의 그 기념비들을 여러분 모두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자리 지키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 갔다고 했죠.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강바닥 한 곳에 딱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붙박이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모습 하나하나 다 지켜봤고, 또 지파 대표들이 돌덩이들을 자기 옆에 쌓는 것 다 지켜봤고, 그리고 자기들 발치에서 강바닥에 돌덩이들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가는 모습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갔고 제일 나중에 강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 맡은 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가장 먼저 나아가고 가장 뒤늦게 후퇴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참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주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죽은 세월호의 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조리사로 일했던
당시 60세의 김모 씨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시신이 52일 만에 배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시신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유족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족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딸이 인터뷰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 안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말은 시신을 찾게 돼서 고맙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세월호 승무원들처럼 도망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지켜줘서 그래서 고맙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그 배에서 빠져나가서 살았죠. 그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다 온몸으로 받게 되고 엄중한 그런 법의 처벌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승무원답게 자리를 지키면서 배 안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 큰 일도 문제없이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임무를 다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강바닥에서 나왔어요. 강바닥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넘실넘실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물 많은 강, 깊은 강이었음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금방 끊어졌던 강의 흐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무사하게 다 건넜습니다. 강 동편에서 자기 땅을 벌써 다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선봉이 되어서 강을 건넜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고 이 요단강의 기적을 다 함께 체험했고 다 함께 역사적 기념비가 될 돌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왔다. 다 함께 이 경험을, 이 기억을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잘 가르쳐서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자, 지금 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앞으로 무지 바빠질 거예요. 건너가서 살 집도 지어야 되고, 그죠? 먹을 식량 위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전쟁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루아침에 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신중하게 끈기 있게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일들을 바쁘게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녀가 아빠, 엄마, 저 돌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석에서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건기가 되어서 못 보던 강바닥에 돌무더기가 딱 드러날 때마다 얘야 저게 뭐란다.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로 기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돌로 쌓고 또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보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친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 맞아요. 예, 제가 목사인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당장 효과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이 일이에요.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걔네들 다 잊어먹게 돼요. 잊어먹는 자가 되면 망한다 그랬죠. 기억 못하는 자가 되면 망한다 그랬죠. 세상 유혹 앞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달되고 대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연교회가 할 일이 바로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무더기를 눈에 잘 보이게 계속 쌓는 일,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구원 역사의 기억이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된 권위로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기억상실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죠.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잊어버린 기억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되찾아서 계속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둑 이야기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바둑을 잘 못하지만 그렇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바둑 고수들은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고수들끼리 큰 경기, 대국을 벌였던 과정을 되짚어보고 반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놓았던 바둑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시 다 놓아보는 것이 복기라는 과정인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통 250개나 330개의 바둑돌을 그분들은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놓았던 돌 하나하나가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된다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막 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한 수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내다보면서 의미 있게 하나하나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 차례대로 다 그것이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바둑판에 한 돌 한 돌 다 의미 있게 놓도록 그냥 마구잡이로 놓은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게 하나하나 놓아서 지금껏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 돌 한 돌 그렇게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의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바닥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대대로 기억할 기념돌들도 하나씩 가져와서 쌓으시고 그리고 그 돌무더기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잘 기억하는 사람, 영적으로 의리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바닥까지 깊이 내려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체험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쌓아두며
기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다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